안녕하세요. 네, 2주간 잘 보내셨나요? 저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서 2주간을 보내셨다면 이전과 다른 2주를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마침 또 봄절기가 시작되는 이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저희 교회력으로는 이제 곧 부활절인데요. 부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죽으셔야 또 죽음에서 또 생명으로 이렇게 딜리버리 되시는 부활절이 의미가 저희 안에 확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나서 부활로 이어지는 성경 안에서는 부활절을 사실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긴 하지만 저희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근거를 찾아보고 거기 안에서 의미를 더 가까이 한다면 이번 부활절은 예전에 지냈던 부활절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스케줄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정신없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금요일 저녁이 딱 되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이제 모든 우리의 생각과 내 마음이 복잡하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딱 스탑하고 오로지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금요 기도의 시간에 가서야 제가 모든 것을 멈출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도 저보다 더 바빴을 수도 있고 훨씬 빠르게 아니면 혹은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 직장도 다니시면서 이 영상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어떤 쉼에 대한 따로 떼어놓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주 한 주를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는 금요일이 되면 나는 쉴 수 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견뎠거든요. 왜냐면 금요일은 샤밧, 안식 하는 날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멈추는 그 샤밧을 향하여서 한 주를 달려가는 거죠. 우리가 나누는 이 강의의 목표도 가장 큰 것은 안식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영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서 아무리 많이 듣고 공부를 하고 정보를 가득 채운다고 해도 이것이 그저 글로 남겨져 있는 어떤 영상 한 번을 보고서 지나치는 것으로 끝난다면 상당히 무의미한 시간으로 지금 저희가 이 피곤한 시간을 쪼개어서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연구에 함께 동참하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바가 실제적인 삶에서 안식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그 나라의 안식을 조각 경험해보고 또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또 함께 사는 자들, 나의 자녀들, 정말 자녀를 위해서 그 안식을 가르치는 것은 그 어떤 가르침보다 저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다는 것에 저는 이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시간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가지 않다면 우선 나만이라도 그 안식을 경험하는 시간이 반드시 허락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그렇게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셔서 그 부분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 작은 부분을 만나도 감격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그 완전하심을 우리가 목격하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그 영광이 얼마나 압도될까요? 주님 상상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이 벅찹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아갈 때 그 부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완전한 것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열망과 이 소망과 이 감사함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기도를 딱 하는데 저의 마음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비록 영상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시간을 같이 나누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이런 툴을 제공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이자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시간은 비단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시계처럼 정해진 24시간 안에서 쪼개져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시즌으로 이해해야 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은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저희가 정해놓은 어떤 루틴 같은 거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 그런 순서가 있거든요. 소금물을 먹으면 좋다고 해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물 한 잔을 따뜻하게 마시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청소기를 한번 싹 돌리고, 네, 그러면서 청소기 돌리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도 밤새도록 지은 죄가 저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네,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면서 그렇게 방을 여기 거실 방 다니면서 청소를 하거든요. 제가 또 머리카락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 주면서 주님, 저의 이런 흔적들이, 머리카락은 사실 좋은 흔적은 아닌데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들이 제가 남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줍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만의 정해진 루틴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런 시간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때 딱 맞추어진,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어진 그 시간, 정해진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심을 때에 대해서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우리가 날씨를 알 수 있잖아요. 별이 많이 떠 있으면 밤에 다음날 날씨가 무지 좋을 거다라는 걸 저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하늘에 베푸신 해와 달과 별들로 주님을 찬양케도 하고 이 땅의 시즌을 우리가 분별할 수도 있게 되는, 그쵸?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시각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시즌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저희가 즈만, 에트, 모에드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큰 개념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 라고 말했던 전도서 3장의 말씀에서 범사의 기한이라는 것은 정한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3월부터 6월 이런 식으로 정한 때, 어떤 봄 시즌, 가을 시즌, 아니면은 저희도 음식을 먹을 때나 이렇게 추울 때는 뭐가 나는데 제철 음식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시즌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범사의 기한이 있다라는 것은 그때 일어날 일, 그때 만날 일, 그때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어떤 something이 있다는 거예요.
네. 또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는 거야. 천하만사가 이루어지는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딱 이루어지는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에스더가 준비한 시간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시간이죠? 나를 만족해 하는 시간이,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명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한 걸까요? 하나님의 때가 맞는지, 하나님의 시즌 안에서 이 일을 진행해도 됐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려지는 어떠한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기간, 하나님의 기뻐하실 목적이 이루어지는 기간.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삶을 살다가 죽음의 위기에 이르렀고, 그것이 쭉 이뤄서 민족적인 죽음까지 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에스더라는 그 여왕, 모르드게의 조카인 이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이 모든 기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이 정한 기간,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정한 때, 정한 기간이라고 하면서 제만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넓은 의미의 시간이에요. 넓은 의미의 시간.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에서 사탄이 이 때를 바꾸려고 한다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트는 뭘까요?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에트는 제만 속에 있는 특정한 시간. 조금 더 좁아져요. 이사갈이 알았던 건 바로 이 에트예요.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아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 시세는 어떤 시세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니까 어떤 흐름이 읽혀지는 거예요. 아, 이때는 뭔가 흥해지고 내려갔고, 이게 지금 되게 패턴을 이루고 있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패턴을 읽을 줄 아는 자는 어떤 기간이 딱 됐을 때, 아, 이때 상승 곡선이 여기였어.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과거에 해왔던 그런 것들에 대한 지혜가 있고, 지금에 볼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제안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이사갈에게 있었고, 그것을 바로 이사갈에 왔던 그 시세가 바로 에트였다. 하나님이 정하신 넓은 의미, 어떤 정한 기간 속에 있는 시간,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이사갈 지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고대 문헌을 찾아보다 보면은 이사갈이 한 족장들의 유언에 관한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들에 보면은 이 이사갈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그 전쟁의 때나 어떤 그 12지파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됐을 때, 이스라엘 온 민족이 어떤 일을 행해야 됐을 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이사갈 지파 리더들. 이사갈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명수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헤드급의 일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가. 왜냐? 에트를 아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헤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헤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계시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만족하심으로부터 내려오기를 정말 축복해 드리길 원해요. 네, 아버지께서 만족하시는 그 주님의 그 충만한 이해, 이 땅을 향한 이해, 주님의 만족을 위한 우리의 이해, 주님의 기쁨을 위한 우리의 이해, 우리의 지식, 우리의 분별은 다른 데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같이 살아갈 때 캐치할 수 있어요. 네. 히브리적 개념은 내가 시간을 정하는 데 있지 않아요. 히브리적 개념은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셨고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사역하실 분들이 계시고 이미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는 보통 절기나 어떤 절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어떻게 그 시간을 정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딜레마거든요. 언제 사람들이 가장 잘 모일 수 있을까? 언제 해야 잡음이 많지 않고 기쁘게 참여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필요와 그 사람들의 원함과 그 사람들의 성도들의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시간들을 정하고 때를 정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희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때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때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 이때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그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정한다. 그 시간을 내가 정한다. 너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그 회중을 모아라. 내가 정한 시간으로 너희가 와서 나에게 맞추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시간을 무시하고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일을 했을 때 잘된 일은 없습니다. 사울도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그 타임을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것, 우리 공동체를 불편하게 어떤 것에 대한 요소들을 제하는 데 목적을 두니까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어떤 해야 될 일의 시간을 정해놓고 이거를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읽을 줄 알아서 그때 해야 될 것들을 진행하는 것. 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가 바뀌어도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원래 우리 이런 거 하는 거 아닌데? 답답한데? 불편한데? 우리 루틴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해오던 것들이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12월 24일, 25일 요때는 요렇게 해야 되고, 부활절은 요때 요렇게 해야 되고, 우리의 때가 있는데, 추수감사절 우리의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정해진 거야. 몇 월 며칠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쵸? 하나님의 때도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시는 성경에 무슨 달에 며칠째 하라고 정해져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처럼 기계적으로 딱딱딱딱 들여맞는 날짜는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보고 그 날짜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가시는 하나님의 달력에 따라가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우리는 하루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배웁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루는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작점은 다 다른 거예요. 하루의 시작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잠자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해가 내려가는 시간이 매일 달라요.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매일 달라요. 어떤 날은 6시 35분, 어떤 날은 6시 45분, 어떤 날은 6시 55분 달라요. 겨울에는 해가 더 빨리 떨어지고 여름에는 해가 여전히 하늘에서 비추고 있고 초저녁이라고 느낄 만큼 밤이 되어도 우리가 빛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추어 사는 삶을 요구하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좀 긍정적이게 생각하기를 권면드려요. 내가 나의 시간을 정하고 살아갔을 때 이것이 어긋나면 그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면 우리 삶이 설사 어긋나고 뭔가 잘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에 나의 집에 온 손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접하시는지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20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너무너무나 행복한 결혼을 했어요. 8월 8일 날 너무너무나 한창 더울 때 결혼식을 했었는데요. 저희 그 결혼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의 식사를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아도 저는 생각해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그분들의 식사를 책임져야 되고 그분들의 즐거움과 그분들의 편안함과 그분들의 마음 상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로 인하여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세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나의 결혼을 우리 남편과 저의 결혼을 증언해주기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날을 준비해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드레스도 예쁘게 입고 그날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하물며 사람인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개개인의 삶을 다 커버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분이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한 날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말이 여러분에게 좀 설득이 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갈수록 저희에게는 플러스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짊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짊어져야 한다는 그런 무거운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을 짊어진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내 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짐, 그 고난을 짊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언약, 그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이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언약 안에 매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네. 정말 이거는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오늘 말씀 잠깐 나눌 텐데요.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리뷰를 하면서 조금 내용을 이렇게 덧붙이면서 확장을 시켰는데 때에 맞추는 삶. 시간을 정하는 삶이 아니라 때에 맞추는 삶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어떤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제2형이세요. 계획형. 네, 제2형. 완전 계획형.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기에 플랜 B, 플랜 C, D, E, F, G 이게 없어요. 그분의 플랜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플랜을 두고 주님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플랜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하고 그 플랜을 이루기 위해선 단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 너의 신랑, 너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이 계획을 완성하겠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항상 많은 계획들을 정말 별것 아닌 어떤 목표, 정말 짧은 목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하루일 경우도 많은데요. 그것을 위해서도 많은 플랜 B, C, D, E를 고민하는 게 저인데 하나님은 이거를 플랜 하나로만 간다는 거예요. 플랜 A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이 계획을 가져가세요.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봄절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이 화요일이죠? 지난 주일부터가 19, 8, 네, 8일 남았습니다. 6월절까지. 6월절까지가 8일이 남았어요. 6월절이 되기 5일 전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성경에 보면 6월절 되기 5일, 그러니까 장자가 죽음을 당하기 출애굽 때 5일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흠없는 어린 양을 집 안으로 드리는 거를 해요. 흠없는 어린 양을 5일 전에 드려서 상처 하나 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집 안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어린 양하고 같이 노는 것이 너무너무나 재밌을 거예요. 봉실봉실봉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저희도 강아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작은 양을 집안에 들여서 같이 막 놀기도 하고 걸어봐 하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막 그럴 때요. 사람은 좀 더디게 자라지만 짐승은 좀 빨리 자라는 편이긴 하잖아요. 그래도 반년도 안 된 그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양을 집안으로 드리는 거죠. 1년 안 된, 반년은 됐겠네요. 1년 안 된 흠없는 어린 양.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찾으려면 더 어린 양을 찾았어야지 아마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5일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5일간의 시간을 보내고 5일 이후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먹는 예식을 치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잔인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플랜 A, 딱 하나밖에 없는 그 플랜을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 있는 삶, 내가 이때쯤에 맞으면 들어가고 이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유일하시고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그곳에서 당신의 시간 안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 딱 이 두 부류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 플랜에 참여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서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나요? 모든 것이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주님이 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분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그 일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기에 좋다고 하실까요? 그분의 말씀이 실체화되고 그분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그것을 보기에 좋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좋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히브리어 토브예요. 토브는 아이고 좋다 하는 그 토브가 무슨 뜻이냐면 옳다예요. 옳다. 이것이 맞다. 그래서 누구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다. 너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존재이다.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네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사람에게 와 아름답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쁜 건 많아요. 근데 아름다운 건 많지 않아요. 석양을 보면서 예쁘다 라고 하기도 하지만 아름답다고 느낄 때 있지 않나요? 파도가 넘실 성실하게 툭 치고 다시 들어가고 툭 치고 들어가는 그것을 보고도 아름답다 느낄 때 있지 않나요? 네, 저는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도가 하는 일은 그거니까요. 해는 떠야 되고요, 져야 돼요. 달도 떠야 되고 져야 되고 별도 반짝반짝 하늘에 빛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시간으로 들어오라. 나의 때에 너를 맞추어라.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불편한 것이 아니기를 축복해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아주 즐거운 초대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오리지널 디자인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은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남편을 볼 때도 그렇고 나의 아내를 볼 때도 그렇고 또 나의 자녀를 볼 때도 그렇고 또 내가 맺고 있는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회사나 그 밖에 어떤 모임 안에서 내 안에 내 혼이 격동질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상태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지식의 이 계시는 다른 데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짧게 우리가 첫 번째 강의를 이렇게 마치고요. 다시 두 번째 동영상을 올릴 텐데요. 이 첫 번째 동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던지려고 해요. 이 질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답해 보시고 두 번째 동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네. 지금 머릿속에 막 진동이 있으시죠? 대답할 것들도 입술에 막 움직움직 하시죠? 네, 그것을 마음속에 답을 정하시고 두 번째 강의를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